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예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흠없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아버지 그 주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길 원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까지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늘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맘을 지나소서. 내 맘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너한 나의 참고백.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참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주님께서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흠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선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안정감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비롯한 그 모든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그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 주님 십자가 앞에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향유옥합들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 향유옥합들 주님 앞에 주님 그 십자가
십자가의 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입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로지 정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그 안정감과 하나님 그 평안함과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그 정말 새 거듭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는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그 분주한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그 어지러운 가운데 하나님 같이 휩쓸려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중심 잡지 못하고 하나님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우리의 그 모습들을 주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하나님 나의 영혼육을 주님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안에만 뭉쳐주고 있는 그 부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 안에 그 감추인 그 감추인 그 부활을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풀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들을 그 걸어가는 길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육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성품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늘상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아버지 그 무엇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우리의 영이 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아버지 지난 한 주 또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숨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오직 주님 때문임을 우리가 잊고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주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것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주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이 하나님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임이 깨달아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는 닫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중 깊은 곳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 믿기워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친히 그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사도행전 읽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나누려면 사도행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이게 언제쯤 써여져 있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 방문했고 또 어디 썼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명칭은 고린도 전서지만 사실상 두 번째로 보내진 편지라고 했죠. 네. 첫 번째 보내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 말대로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건데 현재 어떤 사본이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앞으로 계속 나눌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가 답을 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사실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또 세 번째 편지는 뭐죠? 갈라지는 분당이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고 고린도 도시가 음행하는 도시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도시 한중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은 미동들이 남자아이들인데 거기 방문한 남자들과 미동아이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게 그게 아폴로 신전의 종교 행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문화들이 지금 이상 타락한 문화 못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고 또 여러 가지 주의 만찬을 함부로 먹는 문제,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머리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은사만 강력하게 넘쳐서 은사 지상주의가 넘쳤다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내가 특별히 보이라고, 더 잘나 보이라고, 대단해 보이라고 하나님 나타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일을 하라고 세상 누구도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갖지 않은 그 탁월함을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막 자랑했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은사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한 걸음에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겠죠.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배 타면 금방 갑니다. 항구도시, 상구도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저처럼 말의 다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발음이 좋지 않죠. 저처럼 발음이 좋지 않았던지 자체는 언변이 뛰어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러니까 정말 냉대를 당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쓴 편지가 뭐라고요? 눈물의 편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으로 화답한 편지가 우리가 두세 달 뒤에 나눌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죠. 로마서와 더불어서. 로마서는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오르게 된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영성에 가는 것.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이 시대에 영성이 없다. 정말 아이러니죠. 자신들도 영성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들도 영성이 없으면서 영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럼 여러분 뭘까요? 지금 이 한국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는 수많이 많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성이 뭘까요?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게 뭡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닌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영성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이 한 일을 우리가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고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정말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모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라고 시작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의 끝은 여러분 다 허망합니다. 결국은 우울, 마지막에 오는 것은 우울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 지난주에 드린 찬양처럼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빛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자신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지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영성은 뭡니까 여러분? 영성의 시작이 뭐죠? 자기 부인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과 경험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잖아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일을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내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강력하게 권한 겁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들이 내가 아닌 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에 뭐가 들어있죠?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누가 떠나가셨죠? 하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생긴 게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늘 죄책감, 선이신, 사랑이신, 완전하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남는 것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겪는 수치심, 모멸감. 우리는 여러분 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본능적인 것들, 자기 중심적인 것들.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모든 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타산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의 영안에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스리고 조종하고자 하는 엄마들은 이거 너무 잘 알죠. 자식들한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외부 통제적인 것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만 오해하는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이, 생각들이 내가 아닌 것을 부인할 때 여러분, 누구를 발견합니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 그렇죠. 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막 싸웠어요. 그래서 옛날 감정이 막 나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화를 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내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가 되신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운다고 세상에 빛이 되랬다고 너희는 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랬다고 내가 구제 봉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육체는 손톱만큼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내 본질은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타내십니까? 내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죠? 영성의 시작은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과 소수만 남았을 때 뭐죠? 믿는 자들만 남았을 때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나온 대로 여러분 그 길은 좁은 물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달려가는 건강의 문, 영광의 문, 돈의 문, 쾌락의 문, 명예의 문은 크고 넓어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작은 거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포기하는 게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답이 뭐였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라.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지식으로는 지금 이야기한 하버드대 박사학위 한 10개쯤? 하버드, 스탠퍼드 제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쪽에 동부에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박사학위 몇 개들 그 이상이 되는 거겠죠. 율법의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워서 율법의 지식에 대해서는 당대의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 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던 사람이었죠. 네. 결정적으로 눈으로 누굴 봤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잠깐 현현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봤잖아요. 교만한다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일평생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난민들을 우리가 유대인의 태형 뭐죠? 39번 뇌로 맞는 것. 40에 한 번 가방을 해란 거죠. 이걸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로마의 태형.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녔던 그 채찍질. 그 채찍 끝에 금속 가루고리가 달려있어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 태형을 3번이나 당하고 한 번은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방해하려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알려면 사도행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 돌로 쳤잖아요. 이고니온에서. 갈라디아 여러분 비시대 안독부터 차를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잖아요. 네, 그런 일까지 당했죠. 수많은
배고픔, 어려움, 소동들, 감옥에 갇힌 것들. 빌립보에도 첫 번째 2차 여행 전도지가 어디죠? 빌립보. 거기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를 갔잖아요.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못 살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베레아로 피신하고, 베레아에서도 온 곳이 어디요? 아테네. 아테네에서 내려와서 오늘 이 편지를 보는 고린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수많이 그가 자랑합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방문해도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손불리지 않습니다. 이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장막 돕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삶을 본받으러 묻습니다. 그는 나라가 죽는 교회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니라.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듭났지만 여러분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 주님을 그 육안의 눈으로, 빛이신 주님을 육안의 눈으로 본 그 후유증 때문에 물론 아나니아 안수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시력이 아주 나빴나 봅니다. 글을 못 쓸 정도로.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들은 바울을 보필하던 제자들이 대필하고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바울이라고 아주 큰 글씨로 쓰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모든 서신서에 많이 남아있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죠. 나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당신들도 내가 자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고린도 교회 곳곳에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이렇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유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으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참 기네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정확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영과 육의 죽음을 완전히 당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생명을 나누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자고요. 3년을 우리 위해서 사역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으시고 살 한 줄까지 모두 뜯기셨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전날 밤에 하나님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였던 주님께서 이 땅에 늘 하신 말씀인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저 안에 계시고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그 영적인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많이 읽는다고 역사적 주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밑에서 주님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해야죠. 어떻게 체험할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랑 체험하게 해주실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지식을.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주는 거래. 사랑은 희생하는 거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받고 여러분 성령님께 하나님의 사랑 체험해달라고 강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새 언약을 성취해서 하나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하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다가 만약에 그 일이 생각나면 침대에서 떼굴떼굴 불러야죠. 숨질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순서를 알고 여러분 그 모세오경, 역사서, 소선지서, 시가서, 사복음서 여러분 바울 서신들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서신들 여러분 다 알면 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내가 영화에 나오는 일라이처럼 여러분 다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만난 어떤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또 지겨웠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저도 정답을 못 알려줬습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나 봅니다. 제가 정말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다면 그분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체험하자고 기도하자고 같이 이렇게 했을 텐데 정지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너도 체험하지 못했잖아. 네가 체험하지 못한 걸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했니? 여러분 정답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청교도 목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돌들, 저 들의 백합화 같은 풀들 그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체험 좀 합시다. 말씀 많이 해야 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경험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느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제가 자매님들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식들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내 자식이 항상 머리가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또 더한 생각들 뭡니까? 우리는 늘 자동으로 하는 게 판단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애가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6만에서 7만 가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 생각들 중에 과연 거룩한 생각,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할 생각, 복이 있을 정도로 심령이 가난한 생각 우리가 할까요? 아니죠.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내 본질은 거룩한 피조물, 거룩한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말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대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가 죽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여러분 그냥 빛이 나는 겁니다.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퐁퐁퐁퐁 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은 이렇게 드려지만 저도 그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내 생각들, 경험들 그걸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까지 내 경험이고 내 삶의 방식인데 그걸 떠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도 어떤 사람은 저도 모르게 피해버립니다. 그냥 부딪히면 좋지 않은 사람들. 오늘도 부끄럽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보라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세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미지의 세상을 미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베푸시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주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제일 쉬운 게 돈이죠. 주님 나 돈 없으면 죽어요. 주님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걸 믿는다는 거 정말 두렵고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네가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 거 내 자신일지라도 그것을 놓아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 내가 하는 도 올리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 자아를 얻는 거잖아요. 내 자아는 뭡니까? 거짓 자아입니다. 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본질은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본성을 가진 거룩한 자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육신에 기초한 생각과 경험, 특별히 감정들이 아까 제가 어떤 사람을 바로 피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보면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그냥 내 경험들에 대한 몸의 반응일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잖아요. 그게 싫어서 저도 회피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피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헌신하면 충성하면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거룩해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들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 그 두려운 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은혜는 있을 수 없거든요. 나를 포기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솔직히 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장애인들은 열심히 믿는 데는 남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전통적으로. 누구를 여러분 탓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누구를 높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삶의 스타일은 그 일의 방식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의 방식에서는, 그 삶의 스타일과 일을 하는 방식에서는 마이웨이, 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막 넘치는데,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걸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주님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온 영혼 몸을 통치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 주님 싫어요. 내가 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분명히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저 조금만 거리를 더 주세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잖아요. 조금만 거리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걸 믿지만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모든 걸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여러분 일치시켜야 됩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우리에게 늘 되는 건 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을 믿었지만 언제나 오는 건 좌절감, 실패감, 또 다른 두려움, 죄책감, 공허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밖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거든요. 빌립이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니까 빌립이 동문서석과 주님께 부탁했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답답하셔서 이야기하셨죠. 빌립아, 3년 동안 나를 보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지 믿으라고요. 주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탁월함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삶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그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있는 순간에도 내가 업무를 보는 중간에도 뭘 하든지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십니다. 하루 종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스바냐 선지자 우리에게 뭐라고 전했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다가 필요한 단어를 찾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왜 허용하셨다고요? 우리 더 열심히 믿으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아니요. 세상과 교회를 흔드시는 겁니다. 왜 흔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을 걷는 도중에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도중에도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차를 타고 여러분 집에 가는 도중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 말 한마디에 생각 하나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믿는다고 안 돼요. 안다고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을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여러분 그게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히려 그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명작 마스터피스 딱 하나밖에 없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은 아직도 몇십 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명작 정도가 아니라 70의 인것 중에 딱 하나 있는 명작. 우리는 나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우리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 세상에 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맡기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탁월한 지혜와 내 이상의 능력,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그 일만 하면 나는 기뻐서 춤춘다든지 나는 그 일 안 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맡기신 일입니다. 저에게 목회가 되겠지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회를 안 한다면 숨쉴 수 없는 정도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삶 하나에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다 지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숫자로 카운팅할 수 없는 그의 수많은 길을, 주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길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펼쳐놓으셨지만 하나님이 펼쳐놓으셨대 여러분 그러면서 굳이 여러분 그건지 된장인지 여러분 다 찍어 먹어보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여러분 낭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요. 바로 나아갑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좁은 길로 다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어떻게 나아갈 겁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죠. 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정도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차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본질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땅.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냥 파견된 것도 아니고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업부터는 이런 차원적인 생각을 차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어려운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그 고통에 괴로움에 나를 던지는 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더 커지라고 더 풍부해지라고 그 일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백신 맞을 때 두려움 없었습니까? 백신 맞을 때 수많은 그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온 부작용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위드 코로나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어떤 위험을? 나를 부인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추구함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무리 추구해본들 그 소망하는 거 이루어져 봐요. 여러분, 또 부족한 결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덮고 있는 겉사람을, 그 겉사람의 밭을 여러분 다 긁어내시고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나, 주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를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 보배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우리의 육신의 뇌의 활동과 감정의 그 패턴이라는, 기억이라는, 여러분 그 질기란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질기로서 여러분 깨워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깨워버리세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누려봅시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저 제정신이야? 저 상황에 웃네? 웃어야지요. 왜 안 웃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우리 좀 웃어봅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런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가, 여러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하는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안에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 못해 여러분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흘려보내기 수도꼭지를 트십시오. 흘려보내서 누가 더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더 부으시고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사다가 여러분 육신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 지난주에 외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는 그날, 또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살아있다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자랑스럽게 한번 외쳐보자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때입니다. 주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지식과 경험과 아버지 내 머리와 이미지와 언어와 개념으로 이해된 동의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풀어질 때에 아버지 그것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시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모두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실체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이루는 그 삶이 주님 지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날마다 주님이 옛날의 그 상처와 쓴뿌리를, 그 고통들을 아버지 눈앞에 생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들을 씹으며 아버지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아버지 그 삶을 회개합니다. 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되새김질하는 소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나무로 가진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버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흘러넘치고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시옵소서. 감사하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고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거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아버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버지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일어난 그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내일의 나를 만들면서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나를 만들면서 오지 않은 미래를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함을 마음을 가지고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주의 강한 군사로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한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체험하고 그 영으로 생명이신 말씀을 내게 맡기신 그 산지 땅 끝까지 전파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